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난 참 포도나무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야, 너희들이 나는 참나무, 순전하고 값이 비싸고 아주 귀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왜 내가 심은 것이 아닌 이방의 포도나무, 다른 종자의 포도나무가 태어나냐,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과연 신앙인 너와 나, 신앙인인데 왜 신앙이 다른가?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모두가 다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그 나라를 위한 방법이 이토록 다르고, 그래서 한쪽엔 찬성이고 한쪽엔 반대여서 잘잘못을 가리키기 전에 도대체 그 죽음도 인정받지 못한 세 사람의 목숨을 잃어간 사건들을 불과 우리는 며칠 전 겪지 않았습니까? 아프지만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신앙, 지금 내 신앙은 얼마나 바른가? 얼마나 정당한가? 얼마나 옳은가? 내게서가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에서도 내가 너를 발버둥 치는 벌거벗었던 너희 어린 심령들, 그 버려진 너를 챙겨서 이토록 너를 갖고 왔더니 이제 넌 자랄 만큼 커졌다 하고 바알을, 야훼가 아닌 바알을 섬긴단 말이냐라고 얘기했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긋나지나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의 기록에 의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내 포도나무에 너희들이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더욱 맺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무서운 단서가 있어요. 내 안에 있지 않으면 헛것인 줄 알아라 하는 표현이에요. 하늘은 오늘 우리에게 나는 너를 어렸을 때 그 비참한 자리인 애굽의 종살이를 했을 때 불러냈고, 그래서 너를 걸음마를 가르쳤고 내 팔로 너를 끌어안으며 너 잘 되라고, 어긋난 자리에서 다시금 돌아오라고 그렇게도 끌어안고 살았건만 너희들이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는데 너는 나를 버린단 말이냐 하며 호세아는 내 속에 불 붙는 듯한 궁술, 불 붙는 듯한 궁술,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를 들어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쁨,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래서 사랑받는 대상이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고 하늘은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내 기쁨 너희의 기쁨, 그래요. 예수님의 기쁨이 뭡니까?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성령의 기쁨은 너희는 내 사람이요 내 자식이 벌을 주기에는 너무나도 내 속에 불붙는 것 같은 이 아픔 때문에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한 이 호세아서의 이야기처럼 너희들은 내 사랑을 인정해다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자. 이것을 하늘의 기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기쁨은 좀 다릅니다. 내 기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이 나를 기쁘게 만듭니까? 무엇을 나는 좋아합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적어도 무엇을 향해서 애쓰고들 계십니까? 예배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잘 나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말로 합시다. 당회가, 재직회가, 공동의회가 결의한 것을 잘 따르고 계십니까?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모든 것에 흔히들 물질적으로 봉사하고 재능으로 봉사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교회 모든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오늘 우리는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들 하십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까 봐 겁이 나서 옳은 이야기인데도 하지 않고 지나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예배와 신앙인들의 만남이 편한 것이 아니라 괴롭습니다. 뭔가 잘못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기쁨이 너희의 기쁨과 다른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바란다 하는 이 말씀은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기쁨,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예수님의 요구 앞에 예수님이 지향하는 그 모든 삶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잘못 생각하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매우 강조되어 있는 몇 가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리고 16절에 7절과 16절에 보면 다 받으리라. 오늘 우리 창현의 식구들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받기 바랍니다. 물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실 건지. 차원이 달라져요.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 오랜데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I'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래라. 이걸 다르게 번역했을 때 I'm to be 그랬어요. 되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자고 하는 것과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혼돈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갈등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서 오늘 우리는 교회도 커지고 교인도 많아지고 내 삶도 넉넉해지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허나 그 가운데 또 하나의 무서운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너희들이 살아온 꼴, 그 나무가 맺은 열매로서 그를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내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권능을 베풀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말한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 단호한 예수님의 말씀, 한쪽엔 초청이요, 한쪽에는 엄청난 꾸중입니다. 책망입니다. 아프지만 오늘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구하라 그러면 다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의 전제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내 기쁨에 참여하라, 내 기쁨은 너희들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그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다. 하면 많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 많아짐일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기도합시다. 그런데 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오해가 하나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단어입니다. 아, 이건 저희들끼리 사랑하라는 얘기구나.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끼리 사랑하라가 아니라 이야기를 조금 넓혀 보십시오. 사랑은 나하고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것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서로 사랑이에요. 당신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이 장소에 있지 않으면, 혹시 내가 이 가문에 있지 않으면, 내가 혹시 이 회사에 있지 않고 내가 다른 사회에 있고 다른 곳에 있다면 그때는 새롭게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지금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거북할지언정 때로는 내가 불편하게 여기고 바꾸어지고 그 상대가 달라지기를 하고 그 상대가 다른 상대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그 어리석음에서 나와 바로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늘을 향해 기도합시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로서 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방송에서 부부를 보고 단어 맞추기를 했는데 남편이 부부라는 단어를 아내한테 몸짓 발짓으로 설명을 해서 그 단어가 나오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과 나 그랬더니 왼수 그러더라죠.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소박하고 작은 것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형제들 사랑하십시오. 오늘 우리 세상을 살며 만나는 사람들, 함께 살아갈 사람들,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행보는 예루살렘에 가시면 당신이 죽을 터인데
그 예수님을 최소한 따르고 있는 12과 거기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던 무리들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첫째, 너희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야 비로소 그 삶이 온전히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랑할 수 없음에, 아니 사랑하지 않음에 대한 것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누굽니까? 자기의 됨됨이를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상대를 향해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추구하는 회개의 역사예요. 그렇게 달라지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주님의 기쁨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쁨이요, 비로소 바뀌어진 자만 알 수 있는 감격의 놀라움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헌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은 무서운 이야기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부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귀신도 내어쫓고 권능도 베풀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까지 어쩌면 오늘 우리 모두들은 신앙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직을 수행하는 목사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슴 속에 너희들이 나를 떠나는 순간이 생기면 그 모든 성직을 수행하는 것마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주님은 우리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로 지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리고 너희를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억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종이 아니고 내 친구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이 이야기가 별로 감격과 놀라움이 없을런지 몰라도 예수님의 당시에서는 사람에게는 모든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가 없고 아무리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극복할 수 없는 사회적인 격이 있었어요. 적어도 기독교가 우리의 사회 속에 이 한국에 왔을 때 그중 큰 공헌을 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양반과 쌍놈이라고 하는 이 계급사회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초대 오늘 한국의 기록에 의한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 제목이 파격이에요. 모든 이런 사회 계층을 없이 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거기에는 복음을 위해서 일한 수많은 무시받았던 아래 신분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후원과 함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정말 우러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돼서 복음을 위해서 일했더냐 하는 것을 소설화시켜진 제목이 파격인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종이 아니고 내 친구다 그랬어요. 헌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친구들이 어땠습니까? 최후의 만찬에서 발을 씻어준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모범을 보인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절대 나한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실 수 없게 만든 것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목표를 거절하는 것이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야,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향해서 팔꿈치를 들이댈 것이다. 친구의 동지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어려움을 이 시간까지 극복하며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로 함께 먹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근본적인 아주 원초적인 관계가 서로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밥상 공동체라는 말, 그건 아주 원초적인 관계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내 옆구리를 팔꿈치로 칠 수밖에 없는 사람, 누구였어요? 자기 돈 몇 푼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꿈과 계획을 위해서 사람을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몰면서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실천했던 가룟 출신 유다가 나는 아닙니까? 그 식사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떠날 수 없다고 고백하고 간증했던 과연 제자단의 반장다운 가장 수장다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장담은 잘하지만 내가 죽음의 위기와 그 위기 앞에 내몰리면 너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이게 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맺어진 열매는 어떤 겁니까? 기독교의 신앙 속에서 어쩌면 여기에 주어진 제가 거론한 이 사람들은 못 쓸 자입니다. 못 쓰게 된 자입니다. 혹은 못 쓰게 될 자입니다. 이게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가장 가깝게, 예수님을 가장 친밀하게 모셨던 제 사도들의 이 모양을 보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보인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인 것처럼 친구를 위해서 죽으면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없듯이 너희는 내 친구지만 이런 친구를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저는 십자가의 해석을 어려움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전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 죽는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멈출 수 없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성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고는 내 가슴속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긍휼을 베푼다. 다른 신에게 갔고 바알에게 갔고 애굽에게 가고 바벨론에게 가고 아수르에게 가고 강한 자와 성공하는 자를 추행하기 위해서 내가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내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기에 또 울며 불며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신이 인간이 되심으로 그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버릴 수 없기 때문에,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럴 수 없어서 이것이 나의, 이것이 우리의,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너와 나는 아닐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내가 원치 않아도 함께 살아야 될, 보고 싶지 않아도 늘 볼 수밖에 없고, 나와 뜻이 달라도 그 뜻이 같은 자리에 있고, 오늘 우리의 수많은 구호들이 하나로 모여지면서도 그들의 삶이 달라질지라도 그 가슴 속에 보다 깊이 보다 큰
사랑의 마음 자체는 잊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거기서 비로소 나와 다른 너를 끌어안을 수 있도록 구하십시다. 그리고 기다리십시다. 이것이 다 포용이에요. 신앙 안에서 우리는 독특하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먼 데서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앙인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십시다. 직장에 있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멀리 하지 마십시다. 언제까지 속이고 꾸미고 사시겠습니까? 가장 진실하게 아플지언정 눈물을 가지고도 되게 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큰 하나가 되도록 하는 너와 내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는, 아니 그 삶을 실천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제 구하라. 다 받으리라. 이제 구하라. 다 이루어지리라. 기도합시다. 불붙는 것 같은 사랑의 부름이라고는 제목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선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이 되셔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참 모습을 실천하신 주님,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하라,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이루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왜곡되거나 변질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주님이 원하셨고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과연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야 될 우리의 참된 모습을 드러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